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유월절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텐트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시기상 6월절로부터는 6개월 뒤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9, 10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6장까지는 6월절이고, 7장에 와서 초막절인데, 6개월의 공백, 그 6개월의 공백을 남기고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6장과 7장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 뭐가 연결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둘러싼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예 그냥 1절부터 7장 1절부터 현재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위기에 대해서 이제 점층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역을 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거죠. 굳이. 왜 위험을 사느냐라는 거죠. 게다가 6장에서는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7장에서 곧바로 가족들마저 등 돌리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위기만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또한 점점 더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늘 항상 인기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들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을 하는데 여전히 열광하는데 왜? 자기를 치유받아야 되니까,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점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더하여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계속 이런 사역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도 던지게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또한 마음의 한켠에 두고 있는 질문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해야 하지? 어쨌든 내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왔지만 굳이 남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겉에서 뭔가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 굳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 등록하여 다니는 분들이 한 500만 정도라고 하고, 가난한 성도들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분들이 300만 정도 된다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그런 등록을 안 하는 걸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상처받았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내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견딘다 한다면 그 나름 답이라고 얻은 것, 그건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는 거겠죠. 그럼 나름 자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주님도 분명 호의적이지 않은, 심지어 미움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억지로 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죠. 왜?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는 너희 때, 너희의 때를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때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 아닙니까? 구원받는 날.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러니까 사역이 뭔지가 답이 나오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헌신, 봉사, 이게 뭔지, 이게 정체가 뭔지, 왜 하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계획과 행동들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로서 교회 한 부분을 맡은 것.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역이며 그 목적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특정한 누군가. 그게 누굴까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혹은 구원 확신이 없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장년 성도들 가운데 가족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또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나마 어그러져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누군가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사역들로 인해서 바로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누군가의 구원의 때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를 위해 준비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지금의 우리의 사역은 누군가 은혜의 때를 위한 준비예요. 우리의 수고가 조금 덧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나를 알아주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길 동역자가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나의 그 모든 섬김과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바로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헛된 사역의 과정 없어요. 헛된 사역의 결과물도 없어요. 모든 사역은, 모든 우리의 섬김은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의 은혜를 때를 위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그런 것이었다면 아직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새겨진 바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전도자 모데카이 햄 목사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방에서 설교한 후에 결신자는 일어나십시오 했을 때 딱 한 명 일어났죠. 그것도 15살짜리. 15살짜리 남자 딱 하나 일어났어요. 이전까지 모든 집회에서는 제법 많은 결신자를 얻었던 모데카이 햄 목사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그런데 그 15살짜리 남자아이가 누구였습니까? 빌리 그레함이죠. 빌리 그레함.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만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의 때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너희의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너희의 때는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너희의 때라는 거는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이라도 오늘이 너희의 때가 될지어다. 그렇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안내팀과 주방팀 등 여러 우리 성도분들의 우리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체감한 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누군가에게 임한 너희의 때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임하게 될 또는 임해야 할, 반드시 임해야 할 바로 그 구원의 때, 너희 때, 그날은 예수님의 때가 먼저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먼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좀 더 좁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가 죽으시라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 아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으시는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은,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될 너희의 때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느니라. 너희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역,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사역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본인이 죽으시는 사역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미움받으심, 위기, 인정받지 않음 이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미움받으시는 것이 당연했고
또 그래야 했기에 예수님 위기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알람이에요, 알람.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누가 예수님을 뭐 죽이려 한다더라, 뭐 죽이려고 서로 모여서 의논했대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알람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돼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이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들은 애시당초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때가 완성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되짚어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어릴 적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돼서 루마니아에서 자란 유대인 범프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동유럽 지역에. 그런데 범프란트도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인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철저한 무신론자로 자라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전쟁의 참상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있다고? 어디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가 믿었던 건 돈이었죠. 악착같이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 나름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의료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죠. 루마니아 한 시골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목수인 사람을 만나서 그가 건네주는 신약성경을 받게 돼요. 왜 그런 목수가 왜 신약성경 건네주느냐? 그가 평소에 기도했대요. 루마니아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미움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죽어도 유대인에겐 꼭 복음을 전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온 사람이 폐결에 걸려서 온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죠. 얼씨군하고 신약성경을 준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신약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쓴 저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책일 수도 있어요.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일, 또 감옥으로 끌려가는 독일 군들을 러시아의 군대에서 오히려 구원하는 유대인인데 러시아 군대 잡혀가는 독일 군인들을 빼돌려서 구원하는 일. 그런 고통당하는 일, 인종이든 국적이든 상관없이 그런 이들을 내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생활을 14년을 받게 되죠. 모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가만 안 뒀어요. 모진 고난 속에서 재판을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재판마다 그는 늘 항상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20년형을 더 살게 되죠. 불리하게 될 거 알면서도 왜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한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과거 예수님을 무시하고 싫어했던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평생 단 한순간도 그 주님을 잊지 않을, 사랑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을 걸었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 한순간의 외면이 평생의 우리 심령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내 평생을 걸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범브란트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이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죠. 그리고 50일이 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는 침뱉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의 경우 예수님의 때가 완성되던 그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동생들. 이 모든 결과는 예수님께서 미움 받아 죽으신 결과예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미워하던 이들이. 어딨나이까 원망하던 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내 생각과 마음이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게 이토록 신실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어떻게 하였는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주님 향한 내 마음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회개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자기가 뭘 잘못한 줄을 몰라요. 정말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마음에 비하여 수시로 바뀌는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순간이 날마다 임하는,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은 주님께 오늘 말씀하신 너희의 때,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다른 누군가의 은혜의 때를 위해서 살게 되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은혜의 때를 위해 산다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의 편에 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모두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남동생들 이름은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행동들을 강조하는 말씀들인데,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 총 절수가 108계절입니다. 108계절.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54계절이 이리하라 저리하라 명령형이에요. 당장 여러분 야고보서 1장만 들춰보아도 이건 금세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7절 의심할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0절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12절 시험을 참으라. 13절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16절 속지 말라.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1장에 총 27절까지 있는데 13계절이 명령형이에요. 절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전하는 이 신앙 원리와 신앙적 행동에는 과거 그러지 못했던 자기 본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반추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자기 형 무시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에요. 형제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형이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전혀 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 밖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대단한 형인데 가족을 위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은 형이 행하는 모든 일들, 본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봐서 알았어요. 와, 우리 형이 이런 사람이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알리길 바랐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면, 우리 형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면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들, 우리가 함께 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한때 제 여동생이 저를 되게 원망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해하죠. 지금은 교회 집사로 잘 섬기고 있고. 저를 왜 원망했느냐? 오빠는 왜 아르바이트 안 해? 왜냐하면 저는 당시 교회에서 12가지 일을 했거든요. 청년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저였어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 어디 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동생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엄마 힘든데 지만 한다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저를 이해하죠. 아, 오빠 그때 그래서 그랬지 하고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땐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형. 섭섭하죠. 감정이 안 좋았어요. 이런 형제들의 마음 상태를 요한은 믿음이 없었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대한 거죠. 야고보는 과거 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이 죽은 날 어느 제자의 집에 모여서 함께 슬퍼함에 잠겨 있다가 불과 3일 만에 갑자기 나타난 형을 만나게 되죠.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정말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한때 형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직한 마음으로 예수의 편에 선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제는 형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의 편에 선 야고보. 그가 지금 흔들리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편에 선 사람의 호통이자 동시에 한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기 자신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깃든 말씀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에 가서 야고보서 짧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야고보서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저자 야고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그야말로 예수에 대하여 그 마음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의 이런 변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의 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그날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변화예요. 이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때가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형이 죽은 그날이 사실은 내게 은혜가 임한 날이라는 것을 형의 때, 주의 때가 완성된 그날이 사실은 내게 임할 은혜의 때가 함께 완성된 날이었다라는 것을 형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야고보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의 편에 완전히 서게 된 이 야고보와 같이 과거 내게 임했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깨달았던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흔들림 없이 예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